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하고 있는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보 요한계시록 제20편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천년왕국에 대한 역사성 변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인하여 목베임 자들의 영웅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갈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갈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하리라. 아멘. 서론 초대 교회는 환란과 핍박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종주국인 승리를 약속한 천년왕국 신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기독교 교회를 박해에서 벗어나서 국가라는 권력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자 초대교 교부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던 천년왕국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친 교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초대교회 간부들처럼 전천년주의 천년왕국을 주장하다가 점차적으로 암브리오스에 의하여 로마 가톨릭을 권력화되고 인정화되어 로마 가톨릭 권력화되고 인정화되어 가자 어거스틴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무천년설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오르겐입니다. 오르겐은 사탄에 숭배하는 미트라 영지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알렉산드라 학파와 함께 기독교를 유대교와 로마 엘리트 종교였던 미트라를 교를 신 플라톤 철학으로 합성시켜 짝퉁 영지주의 기독교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르겐은 사탄에 숭배하는 미트라 영지주의자 기독교인으로서 알렉산드로 학파와 함께 기독교를 유대교와 로마 엘리트 종교였던 미트라 교를 뉴 플라톤 철학으로 혼합시킨 짝퉁 영지주의 기독교를 만든 장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주님께서 5월 10일 날
그 로잔 대회, 로잔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그림으로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이 지하실의 큰 광장에서 다 원탁 의자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 두 사람이 나와서 술잔을 들고 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술잔을 들고 브라보 하면서 뭉치자. 우리가 최고다. 정말해서 그 바벨탑 같이 우리끼리 헤어지지 말고 뭉치자. 즉 인간 그 세상 인간의 그 철학과 그 당을 지어서 복음에 도전하는 신복음주의자, 신흥 종교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그 어제 그 도시에 떨어진 그 살기 좋은 집에서 모여서 범죄하는 것을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가는 도중에 시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장을 통과하는 게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걸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비유해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지금 신복음주의 철학에 빠져 있는 걸, 즉 골세스 2장 8절 같이 철학은 속임수에 세상에 엄려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범죄 신고를 받은 그 기동 경찰들이 가는 도중에 시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많은 장애물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 분명히 가톨릭 교회가 지상의 천년왕국이라 주장하면서 전천전설 천년왕국을 포기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천년왕국주의에 이어받은 칼빈도 제네바에서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시도했고 젠 도로토도 경건주의 은사 운동을 통하여 지상의 유토피아 메시아 킹 덤나우를 세우라 했습니다. 후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에서 자유주의 대학을 세워 무천년수를 킹 덤나우를 즉 네덜란드에서 지상 유토피아를 세우러 했고 아브라함 카이퍼도 주권 신앙을 이어받는 신사도 운동에 의해서 또다시 이 땅에 세워진 무천년설 지상 유토피아 운동을 세우는 회복 운동과 함께 전 세계를 발산하고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잔 대회도 우리끼리 뭉치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유토피아 바벨타 그런 것이라고 주님께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일, 천년왕국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예언, 작은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질문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신비주의, 유대, 카밀라,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우란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의 지상에 임하는 지상 나군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로잔도 그렇죠. 이 세상은 구원, 철학적인 것, 이렇게 비질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며 나라이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신 기도에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과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예수가 세우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게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으실 때 나를 쫓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재산이나 부모나 자녀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예수께서 자기 영광 보좌에 앉으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12지파를 다스릴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 베드로가 여쭤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요한복음과 같이 장소에서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을 답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제자들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100배의 약속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둘, 성경에서 약속한 천년왕국의 기업. 마태복음 25장 14절에 7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 금 2달란트를, 하나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거기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7절,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다. 가로되 어떤 기인이 왕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저를 미워하고 자기 사자로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기 아니하노니이다 하였더라. 기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우리는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건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메시아 나라에 곧 임할 줄 알고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문화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신 후 나타나실 때 남긴 문화대로 고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30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나 섬기는 자가 크나 먹는 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작은 세 번째, 신약에서 주어진 천년왕국의 보상의 약속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 신약 교회에서 주신 천년왕국의 보상에 대한 약속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이 교회가 받는 축복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씨를 뿌려 일을 해야 하는 일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상금과 축복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받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상을 받으려면 오히려 천국에서 상을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난된 것을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간격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 있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받을 축복은 이 세상에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애매하게 고난을 받거나 때로는 오해받는 것도 참고 기다리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성도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하여 판단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 사람에게 보이롭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으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전심이나 저녁이나 배불리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 사람들도 너를 도로 청하여 너게 갚을 것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너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로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받는 성도는 받을 상금을 부활 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0절에 12절 너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서 자백하리라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혈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나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터에 나타나인데 그날 이 공터의 공력을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같은 가운데서 얻을 것이 같으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은 사 천년왕국 때 회복될 자연 만물에 대한
구약의 약속. 이사야서 11장 6절의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범이 어린 양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와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성함이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구약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표현되고 있는 또 유다 왕국으로 표현되겠습니다. 벽시에 죽은 사람이 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수명이나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큰 다섯 번째, 천년왕국 때 회복될 자연 만물에 대한 신약의 약속.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할 수 없다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던 것이 피조물의 썩어짐을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은 아니라. 만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해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나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나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이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른편 앉으시사 앉으시사 모든 정서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음 받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사도 바울은 만물을 타시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교회를 회복시킬 때 만물도 회복되기 때문에 피조물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비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완성되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오는 세상과 가는 세상과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다스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영광입니다. 큰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왕국, 작은 일, 교회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송의 주제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하는 단어와 제사장 단어입니다. 계시록의 찬양 주제는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찬양 주제는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만물들이 찬양하라. 계시록 5장 9절에 10절,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는 에 합당한 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느니 저희가 땅에 왕노로 하리로다. 7인을 봉한 책을 봉인을 뗄 자가 없어 요한이 울었더니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을 그 7인으로 떼리라 하실 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심이라. 이때 네 짐승과 24장로 어린 양이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을 가득한 금 향로를 가지고 새 노래를 하여 찬양하는 주제입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살리로다. 이는 예수님께서 7봉을 책을 떼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목적이 교회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천년 동안 땅에서 왕노로 하도록 하기 위함을 알게 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천사들과 만물들이 차례로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14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피조 세계를 불러 태워버린 후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옵니다. 그곳에는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달도 해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옛것이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에서 피조물이 만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교회 제사장 나라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교회 왕국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작은 세 번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6절 말씀에서 성경에서 확실하게 천년왕국의 문자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함께 만난 성도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 24 보좌에 앉으신 장로들과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순교당할 성도들과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교회 성도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공평과 의를 다스린다는 것을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 마귀를 무징에서 풀어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교회를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시험하도록 하시지만 예수님과 교회가 통치하는 천년왕국 백성은 멋지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불과 유황불에 타는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사탄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영적 전쟁은 끝이 납니다. 결론을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공평과 의를 다스린다는 것을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마지막 때 마귀를 무정에서 풀어 다시 한번 예수님과 교회를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시험하도록 하시지만 예수님과 교회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백성은 멋지게 마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불과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사탄 마귀를 심판함으로 영적 전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바라테사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바라테샤와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바라.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언사 hin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계시언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제 영이 감탄하면서 받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3장과 30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는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저는 고의적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는 계시에 따라서 나팔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음녀들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고 한국의 교회의 타락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팔라스 와카. 주님께서 5월 10일 날 주일날 새벽에 로잔 대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지하실에 모여 있고 그들이 다 원탁 의자에 둘러 앉아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앞에 나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앞에 놓인 술잔, 그라스 잔을 들으라 하고 자기도 그 그라스 잔을 들고 브라보 뭉치자 하는 단합대회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음 외에 인간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끼리 뭉치자 바벨타 같은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로잔의 그 언약에 보면 그들은 성경적인 기독교를 표방하고서 있다가 인간의 사상을 더하여 가진 정체성이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신흥 종교 사상이 들어 세계 교리와 교회를 유입시키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골세서 2장 8절에 보면 누구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노랗게 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고 있고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잔 대회는 인간의 사상 즉 철학에 더하여 가지고 창시된 신흥 종교이고 신흥 종교 교리입니다. 그들은 노단 그 언약에서는 해방신학과 동의를 하며 일맥상통하고 로마 가톨릭 WCC 기독교의 이 세상 구원의 사상과 동의를 합니다. 로잔 또 언약은 인간의 철학 사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불구하고 바벨탑 같이 우리끼리 뭉치자 새로운 세계를 우리 추구하자는 그래서 그 신복음주의 이단 음녀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창조된 인류 세상이란 점을 부각시켜 자신의 노선과 즉 이 세상 사회 구원이란 그애들로 하여금 동참케 유도하는 음녀라고 주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그 개인적 감정이나 그에 대한 그들의 교회를 그 개인적인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 5월 12일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계시하여 보여준 것을 제가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저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덜 불판에 잘 살고 잘 부자 집에서 범죄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112로 파출소에서 범죄 전화가 와서 기동 경찰들이 그걸로 신고를 받고 가는 중에 시장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장애물을 해치는 그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계시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지금 음녀 범죄들을 하는 그 범죄 장소에 가는 중에 얼음이 많고 또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지금 음녀 이 세상의 그 철학에 그 미혹이 되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